오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호세아 8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곧 닥쳐올 심판의 이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예고하고 있어요.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 합니다. 먼저는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 당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 두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적국의 침략, 이것을 알려서요, 전투에 임하라는 군사 소집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종교 제2의 호출 소리입니다. 1절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와의 약속을 어겼죠. 율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닥치게 될 심판으로서의 지금 전쟁을 알리고 있어요. 심판으로 임할 전쟁. 그것도 이 전쟁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집, 성전은 여기에 이제 덮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집 성전, 이스라엘의 예배가 드려지는 심장부죠.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원수가 덮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사실 백성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백성들의 기대와 정반대예요. 이 성전 때문에 살 거라고 믿었는데 이 성전에 원수가 덮칠 거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무시되면서 실행되지 않는 이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배 아니야. 지금 이들의 예배를 부정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심판의 시작점으로 지금 삼고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면 몰라서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죄가 무섭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어때요? 예배를 드려요. 이 죄를 하나님이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행실이 드러나지 않는 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흔적이 없는 죄,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두렵죠, 두려워. 수많은 경고에도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던 백성들이 심판이 임하면 어떨까요? 2절 말씀을 보면은 주를 찾아요. 뭐라고 찾냐면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내가 주님의 자녀인 거 아시죠? 내가 주님 알고 있잖아요. 나 좀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를 안다고, 나 주님의 자녀 맞잖아요. 이때는 자녀예요 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선을 버렸다. 이미 선을 넘었다. 끝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가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와서 구원해주는 내 편의에 의한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지식, 이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혜택만 기대할 뿐이지 그 책임과 의무는 방기한 반쪽짜리 알미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언약을 어기면 언약 안에 있다고 믿는 것, 내 책임은 어기면서, 언약은 어기면서 내가 언약 안에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내가 지켜야 할 언약을 어기면 언약은 깨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쪽짜리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잔뜩 기대하며 삽니다. 그런데 내게서 드러나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어요. 희생과 섬김은 없어요. 인애와 긍휼과 사랑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나의 예배도 부정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각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와 이방 나라에 대한 의존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과 율법을 무시한 이스라엘의 죄는 왕정 권력자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너무 막연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 많죠. 아유, 뭔가 눈앞에 보여지면 좋겠는데, 뭔가가 이렇게 딱 드러나면 좋겠는데, 보이는 힘이 느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마음 들지요. 너무 막연하고 허망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강력한 통치를 원했어요. 인간 왕을 원했던 거죠. 사실 이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정치적 반역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왕위는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이 모방과 반역으로 권력 투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살고 싶은 욕심은 은과 금으로 자신을 보호할 우상을 만들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선지자를 통해. 그러나 하나님은 정변으로 차지한 권력을 인정하지 않으시고요. 탐욕으로 만들어진 송아지는 또한 부숴버리겠다 말씀하셔요. 우리의 탐욕으로 세워진 우상,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7절 말씀을 보면 살겠다고 그토록 애쓰고 노력해봐야 결국 너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 수고는 하는데 열매는 없어요. 이것보다 허망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토록 부러워하며 의지한 이방인의 손에 삼켜질 거라고 얘기하셔요. 이스라엘이 이방에 의지하기 위해서 바친 곡물이 오히려 큰 짐이 되어서 망할 거라고 얘기해요.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노력했는데 노력한 대가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살려고 애써요. 정말 살고 싶어요. 남들처럼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애는 쓰는데 열매가 없고 망하는 길을 가는 것,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상, 세상의 그 무엇도, 또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부서지고 강풍에 흩어질 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난 지금도 헛된 것을 쫓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 이것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살펴야 할 일이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타락한 제단들로 인해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발의 대상이 예배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경건의 실제, 즉 인애와 긍휼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두 버리고 껍데기뿐인 경건의 모양인 형식적인 예배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알맹이 없는 예배가 오히려 더 큰 문제다라고 짚고 계셔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겉은 경건한 것처럼 엄청나게 포장이 되어 있고 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겉에만 치장하는, 알맹이는 없는, 그래서 범죄하게 하는 일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희생제사와 제단으로 언약과 율법을 대체하고 있고요. 도처에 만들어 놓은 제단은 범죄를 세탁하는 장소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결국 이들에게는 다시금 애굽이라는 죄의 종살이, 이것이 예고됩니다. 13절에서 그래요.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우리가 이런 쳇바퀴를 돌고 있다면 안 되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고요. 인격적인 사귐의 문제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일치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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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의지하는 건 돈이고 세상의 권력이고 사람이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치하며 사는 게 쉽지 않죠. 말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한데, 지금 내 자식이 이거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진정한 예배는 고백에 합당한 행함으로 드려지는 내가 산 제물이 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나의 행함이, 행하는 내 삶이 산 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산 제물이 된 예배자로 이 땅에 어디에서든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내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세상의 것을 우상 삼으며 말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데 삶은 없을 때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걸 오늘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 살 길을 찾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 안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몸도 마음도 제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영육간에 강건하고요. 가정과 직장,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는,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이제 또 추워진다는 예보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오가는 길, 출입,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프신 부모님들 계시죠? 임병숙 권사님, 이선미 권사님의 어머님, 그리고 황무성 집사님의 아버님 치료가 잘 되어지고 또 수술이 한 번 더 남아있는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세례를 받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강고 형제, 유한일 자매 세례 받게 되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새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거룩한 세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